가정은 천국 같아서 최고로 좋은 기관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 아는 사람들만이 이제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온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학교와 같아서 한 가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와 같아서 모든 것을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기름을 충전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같아서 마음을 치료해주고 삶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서 사회생활에, 학교생활에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식단과 같아서 육체의 신과 모든 에너지를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하면 피곤하잖아요. 시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가정은 이미 욕심이 잉태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쉼과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다시 심으로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신학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주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지요? 확신하시지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도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더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나간 하나님이시며 동화책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올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옆에서 누군가가 네 옆구리에서 너희를 늘 괴롭힐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 옆에 나를 후원하고 응원하고 돕는 이들이 많이 있어야 인생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늘 옆구리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될 거다. 내가 버리지 않는 죄악과 습관이 나를 계속 넘어뜨릴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울었으니 나라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한 곳에 이름을 복임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 이란 뜻입니다. 축복의 땅, 안식의 땅, 번영의 땅, 가나안의 그 축복이 슬픔과 통곡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동화 속 같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직면한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이미 직면하였습니다.
성경 무관심 시대에서 성경 문명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 때문에 다른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런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자들이 20분 설교하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집에서 해야 되겠죠?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사모하도록 해줘야 되고 신앙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복임에 눈물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가장 기초적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어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세워지면 이 땅은 어둠의 암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운례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애국과 삼가를 세우셔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7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가 죽은 후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곧 부모 세대의 평안과 평화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웃을 통해서 모압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의 세월이 훅 지났어요. 80년의 세월이 80년이 지난 한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했겠지요. 다음 세대,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또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액세서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주 못된 병이 도졌습니다. 제일 못된 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못된 병이 또 도지고 또 도지고 또 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솔 왕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일본 애들이 한국 땅을 점령해서 36년 동안 우리를 학대한 것처럼 말이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들으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 말이죠. 여성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주 여성으로서 큰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살려 일으키셨고, 하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의 대적을 살려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악한 나라가 우 커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를 잘 돕고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잘 되면 우리가 평안하지만 적대국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커지면 힘든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가 곧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여 거절하면 칼에 삼켜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말씀을 외워놓고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칼에 삼킬 거라는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은 이 땅의 주인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행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과 악을 심판하고 폭압의 정체를 뒤집어 엎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찾아와 악을 반드시 괴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윈손잡이 에우처럼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아낙의 자손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나라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인 사사 드보라를 세운 것입니다. 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겁쟁이들이 되어져 있는 그때에 어머니를 세운 것입니다. 어머니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 말은 다니는 왕래한 사람들이 쏟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끝난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드보라가 여인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어머니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강인한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기에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사욕과 남자들이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산속으로 오솔길로 이슬을 툭툭 차면서 말입니다. 옷이 젖어가면서 피해 다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교회도 나라에도 가정에도 이런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사사 어머니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것인가? 남정네들은 뭐 하는 것인가? 한번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사 드보라는 종로나무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안한 척 느낀다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축복과 평강과 은혜는 멀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나무 아래서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더불어가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나고, 한 명만 있어도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종로나무의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눈물과 탄식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 더불어는 발락을 불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주저합니다. 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를 찾아오자. 발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국방부 장관, 이러한 군인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통수권자는 뒤에서 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치열한 전쟁, 마지막 목숨을 거는 전쟁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판사판 했던 왕이 나서야 되겠지, 리더가. 다 뒤에서 후방에서 작전 지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살려주고 자리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이 발락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많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사사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이 남자가 용기가 없어요. 남자가 다 이때 당시에 남자들은 다 부질부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사사를 일으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뭐인가 하면 이 전쟁에 너에게로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한 여인에게로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고 이 사사가 말합니다. 아주 영적인 권세도 있고 선포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책망입니다. 드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철병고 900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시스라는 모든 병고 900대와 자기 함께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쫙 모여서 이제 사회를 한 거예요. 쫙 보여준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떤 큰 무기와 큰 군인과 신형 무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열병식을 계속 하잖아요. 중국도 하고 이북도 하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기 다 껍데기라 그러잖아요. 이북에서 얼마 전에 열병식 한 것도 위세를 보이는 거야. 두려워하게. 지금 이 발락은 군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폼잡고 있는 시스라가 폼잡고 있는 900대의 무기를 바라보고 거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 어머니 드보라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기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독려하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이름이 위대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상황과 조건을 늘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사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어머니 사사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바라 군대 장관, 그 군대의 최고의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900성 그 열병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가정의, 교회, 사회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밀려서 걸어서 도망갑니다. 겐세란 헤벨의 아내 장막은 집이니까 그 집을 갑니다. 평상시에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솔랑 야빈과 겐세랑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더라? 화평이 있었더라. 서로 아는 사이예요. 원래 큰 사람들은 큰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정치권은 정치권끼리, 경제인은 경제인끼리, 이 정치꾼은 정치꾼끼리,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바른 정치끼리, 악한 정치는 악한 정치꾼끼리 모이는 거예요. 친구들도 자기 수준에 맞게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밀리게 되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고 14절 15절을 이제 볼 겁니다. 잘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900 이 철병과 무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피를 확 쏟아져 부으니까 징크롱텅이 됐으니까 기계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막 발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도망을 해가지고 헤벨의 집에 장막에 싹 숨어 가서 그의 아내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사람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았으니까. 그리고 침대 갖다 뉘어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어요. 사람이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편안해지나요? 여러분,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에 위가 막 장애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우유를 먹으면 장이 가라앉아요. 나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내가 연구를 했죠. 매운 거 먹었을 때 우유 먹으면 빨리 위벽이 보호를 받아요. 이 여인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여인 천하가 됐어요. 그 우유를 먹이니까 이 사람이 푹 잠을 잤어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여러분, 전쟁은 힘든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이 너무 다운되거든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건 눈에 육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자기의 부하들이 다 죽고 엉망진창됐으니까 그냥 푹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말뚝을 가지고 이 시스라의 관전우리에 대고 그냥 빵 쳐서 그를 죽인 거예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야, 여인들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드보라의 예언대로 승리의 영광이 누가 취합니까? 여인이 취한 것입니다. 남정네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야일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여 승리를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전쟁사에 여인들이 최전방에 서서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 같은 대통령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어머니 같은 부모가 필요한 세대가 됐어요. 어머니 같은 부모.
사사 드보라 같은 어머니 아버지 말이죠. 어머니 같은 교회가 필요한 세대가 됐어요. 나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늘 어버이 주일의 설교를 30여 편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중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이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철회 예배에 제가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는 도중에 이 본문은 지나간 어느 철회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다시 이렇게 더 설교를 다시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에 사사 더불어 같은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들도 사사 더불어 같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사사 더불어 같은 그러한 강한 멘탈과 정신력과 강한 넓은 마음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